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영어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3절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언제나 편안하고 시험이나 고난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한데 이렇게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안정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런 스스로 반문을 많이 하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나를 푸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권세, 그 권세가 존재한다.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 개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죠. 하나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육의 세계와 또 하나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보이는 것 저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한 그곳에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도발하고 유혹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그 당시에는 레슬링을 뜻하는데 이 실험은 규칙이 없습니다. 상대편 한 사람이 죽어나가기까지 처절하게 끝까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나갈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 전쟁의 본질과 흡사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영들이 속임수를 선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1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가 간사한 속임수를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간사한 속임수로 속이는데 어떻게 이 영적 전투, 이 성도와 악한 영의 이 싸움을 어떤 식으로 위장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으로 보이게 하지 않고 단순한 육신의 싸움인 혈과 육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위장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악한 영은 자신의 실체를 교묘하게 숨기고 지극히 인간적인 혈과 육의 문제로 가장을 해서 육신의 문제, 즉 인간관계의 그런 문제, 또 뭐 정치적인 이념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상호 감정적인 인격의 그런 트러블, 문제인 것처럼 속여서 서로를 공격하고 망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이런 간교한 전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싸우는 대상 뒤에는 여러분 악한 영 사탄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단순히 사람과의 육적인 문제 이렇게 트러블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의 배우의 그 뒤에는 사탄이 있죠. 그 사람의 속 내면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또 그 대상과 싸울 때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은 이 문제, 이 싸움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경우의 예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좁게는 우리 한 가정에서, 그리고 넓게는 이 한 국가, 한 나라, 한 도시에서 이런 악한 영의 장악으로 인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만은, 전도를 하지만은 수년이 지나도록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그런 어떤 어둠의 영이 세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그 한 집안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도시, 그 도시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어둠의 영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견고한 악한 영의 진을 파쇄하고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군대를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전도로가 하는 것이 그냥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을 잘 하면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선물도 하고 이렇게 잘 하면은 전도가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싸운다면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갑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이혼, 음란의 영을
우리가 알고 싸우지 못하면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마음속에 미움의 영이 가득한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를 갖다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중독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 상태, 중독으로 인한 그 결과와 상태가 점점 더 깊어지고 나빠질 뿐이죠. 또 우리가 거짓말의 영에 잡혀 있으면, 거짓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여러분,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영적 전쟁을 많이 경험한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이 악한 영은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점령한 뒤에 그 사람을 격동시키고 충동시켜서 사람을 죽이게도 합니다. 살인을 부추기고요.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초인적인 그런 영적 악한 영의 힘으로 살인을 했다는 범죄자들을, 그 수감자들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이 악한 영적 존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지 그렇게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조종하면서 한 사람을 파밀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여러분 강팍해지고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그렇겠죠. 사랑이 식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에 아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이런 마지막 시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정말 힘있게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육적인 힘이나 우리 어떤 그 노력과 우리 결심으로 되지 않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악한 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가능합니다. 아멘. 그 사람 속에서 또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3절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완전 무장이란 뜻입니다. 영적인 완전 무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완전 무장,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벨트가 없으면 여러분 제대로 거동이 안 되죠.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진리의 띠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마치 인간의 허리와 같습니다. 허리 중심에 여러분 힘이 없으면 사람은 힘을 못 쓰죠. 군인은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은 우리 감정과 기분으로 우리 혼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영적이야. 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 나는 정말 신령한 그런 영적인 체험도 참 많아. 이러면서 내 혼의 느낌, 감정, 체험에 치우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분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 느낌, 그 감정, 그런 체험이 의존한 신앙,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쉽게 낙담하고 이렇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감정, 내 마음, 감정, 느낌,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낭패를 당하면 그 순간 내 믿음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가라앉고 침체될 때는 더 크고 더 강한 그런 체험, 영적 자극을 찾아서 갈망합니다. 이때 마귀가 이런 사람에게 다가와 거짓 체험, 감정과 느낌을 조작하면서 그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사람을 속이죠. 이렇듯 이 느낌과 경험과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미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1차원적인 육신적인 내 기분, 감정, 체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완전 군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장구입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가슴을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격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멘탈이 무너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송환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안 돼, 계속 여러분 정죄하죠. 이렇게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마귀의 정죄 앞에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 같은 놈이 뭐 그렇지, 나는 안 돼, 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어,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늘 보좌 그 권세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억만지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요, 이 구원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의가 바로 우리의 호심경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의의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마귀와 싸울 때 절대 우리는 위축되거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 없으면 성도의 건강한 삶은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옥과 천당이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볼 때마다 너희가 평안하뇨?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면 우리 기도가 막힙니다. 부부싸움하고 나서 기도가 여러분 됩니까?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기도에 쳐서 기도의 우리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바리케이터를 쳐놓고 기도의 골방 방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봉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흔들고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 충만히 받은 날일수록 그 은혜를 속게 하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은혜를 속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는 이유가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엉망이 되면 기도하기 힘들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잘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여러분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여러 종류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의심의 불화살, 미움의 불화살, 시기와 질투, 엄난의 불화살, 분쟁의 불화살, 이런 화살을 맞으면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 생기고 사람과의 트러블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체의 정욕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슬퍼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불화살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내 모습이 이렇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넘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넘어졌더라도 내가 다시 툭툭 털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더 뻔뻔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한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계속 잊도록 부채질합니다. 속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의 속삭임에 여러분 그 속삭임을 듣지 마십시오. 거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가 지은 과거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그리고 오늘 현재의 죄, 이 죄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내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대속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지금 내가 회개하고 그래도 내가 좀 경건하게 내가 회개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이런 나의 어려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는 이러한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저 미래에서의 내 삶의 부족한 허물과 죄까지도 주님은 다시 말하면 내 전 생애를 다 통해서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유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늙어서 주님 품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인생 순례자의 유전길을 걸어가는 그 동안에 일어날 모든 내 전 생애를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그걸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용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미리 미래의 내 부족한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제의 죄가 아닙니다. 오늘의 죄, 미래 앞으로의 모든 내 삶의 인생에서 지을 나의 허물과 부족까지도 그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우리 전 생애 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이 반열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전진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우리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넉넉히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고한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 투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는 요즘 현대 군인으로 치면 철모와 같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장차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지금까지는 다 전부 방어용이었습니다. 방어용의 갑주, 전신갑주였지만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 말씀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입니다.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감동을 받은 이 내마에 살아있는 말씀이 강력한 검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 강력한 파워를 갖습니다. 그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검처럼 휘두를 수가 없죠. 원수마귀는 너무나 잘합니다. 속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검같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실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또 우리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검으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적을 말살시킬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군인이 완전 군장을 갖추었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완전 무장을 이제 했는데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이제 100% 영적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면 승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군인들입니다. 군인은 전장에서 자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번 싸워 100번 다 패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상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략과 지시를 받아서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의 상관은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지혜와 강력한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영적 하늘의 항공 공군 지원도 받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소통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창설된 천사들로 꾸려진 항공부대, 공군부대 특수군단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지키라고 보내주신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원 사격도 필요합니다. 핵폭탄 같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 나를 도우러 온 우리 수호 천사들이 바쁘게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도우러 온 천사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그 길을 닦고 그 길을 열고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군사들을 불렀고 또 계속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 지원을 받으면서 전장에서 전투를 수행할 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도구의 중보 기도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한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고 그 믿음이 장성한가를 알려면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주의 종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주의 종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잘 대언해야 그 말씀의 꼴을 먹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함께 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주의 종 그 목사를 공격합니다. 돈, 정욕, 명예로 목사를 쓰러뜨리면 교회는 그냥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켄더스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라, 기도하라, 섬기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 넘치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무장합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제 그 검을 제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기도의 전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를 대적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무리되는 결론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항상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 신은죄를 범하지 않고 더 강력한 기도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더 깊은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 앞에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사들, 기도의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